세계적으로 유명했던 4인조 보컬팀으로서 이 아바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아바가 부른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I have a dream 그 노래입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song to sing.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사람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나이가 들어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슈바이처 박사는 대학교 교수고 베를린 필의 이 올겐 정주자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바흐에 대해서 쓴 책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올겐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 같은 이 독일, 프랑스, 영국이 부자다. 가난한 사람들을 벗겨먹는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나사로를 벗겨먹는 부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편에 서기 위해서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의사가 되기로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3가지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음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뒤에 가봉에 랑가레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촌 동네에 가가지고 양계장을 고쳐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당을 믿었지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슈바이처 박사는 스파이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쓰고 수용소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는 결국은 풀려나가지고 혐의가 벗겨져서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시 자기가 양계장으로 병원 만들었던 것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거기 있는 어린이들도 의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올겐을 연주해가지고 아이들을 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슈바이처 박사도 실수를 했습니다. 흰색, 까만색 이렇게 놔놓고 흰색은 천사의 색, 까만색은 마귀의 색.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다 까만색이니까 우리는 마귀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를.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게 내가 참 잘못된 전도 방법을 썼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오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3가지를 버렸지만 그는 3가지를 얻었습니다. 그가 쓴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포기했지만은 책이 많이 팔리는 바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철학을 버렸지만 새로운 철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철학은 생명은 귀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음악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필에서는 열대지방에 견딜 수 있는 올겐을 특별히 제작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도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스 킹은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게 무엇입니까? 흑인과 백인이 같이 버스를 타고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과 함께 대학을 다니는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없는 이런 미국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스 킹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지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흑인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농업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또 자기 가족을 굶주리면서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말일에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텐데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노인들이 예언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지식이 많으니까 노인들이 예언을 하고 어린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됩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순서는 맞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집에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청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봅니다. 새로운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게 환상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데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믿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인들이 꿈을 꾸며.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소 24마리로 농사를 짓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집니다. 그것은 이제 옷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 가지고 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24마리 소를 남들에게 다 줘버리고, 밭도 다 줘버리고, 돈도 다 줘버리고, 그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는 몸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사는 그냥 혼자 남겨진 아이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고 소 24마리를 포기하고 밭을 포기하고 무엇을 가졌습니까?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돈이 중요합니까? 꿈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고, 돈이 있어야 학교를 가고,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사고, 돈이 있어야 뭐 맛있는 것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꿈은 뭡니까? 꿈은 그냥 깨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 중에서 제일 좋았던 꿈이 뭔가 하면 막 먹는 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깨우십니다. 학교에 가라고. 안 일어나려고요. 꿈이라도 좀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일어나면 꿈이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닭다리 뜯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좋은 꿈이 뭔가 하면 돈을 줍는 겁니다. 길에 50원짜리가 막 떨어져 있는데 그걸 막 줍습니다. 그런데 내 꿈을 망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학교 가야지. 아까 돈 좀 더 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지금 제일 힘듭니까?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돈에 미쳤습니다. 돈에 미쳤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돈에 미쳐도 안 미친 척하고 미쳤는데 지금은 아예 내놓고 그냥 미쳐버렸어요. 돈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지금 부끄러움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 선생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모든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소 24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밭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집도 다른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옷도 다 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르치는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겁니다. 엘리사의 집이 꽉 찼습니다. 집이 막 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옵니다. 부흥이죠. 부흥입니다. 부흥이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 오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전부 돈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집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엘리사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엘리사는 돈이 없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집은 무너집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요단강가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더 큰 집을 지읍시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네. 더 큰 집을 짓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어려운 현실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신 성적이 막 1등급으로 올라가고 수능 시험이 막 올라가고 청년들이 막 술에 내가서 막 통성기도 했더니 장학금이 나오고 결혼하자는 사람들이 막 서너 명씩 나타나서 골치가 아프고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성적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은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부모님이 아픈데 소리내 맞추고 오니까 더 아픕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은 이게 현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돼야 되는데 설교 말씀 들은 것이 돈이 된다면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돈이 안 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참 우상숭배가 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청년들이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돈이 없어요. 장소가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항상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나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구나.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려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이 돈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요단강에 있는 나무를 베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끼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톱은 말할 것도 없고 도끼도 없어요. 도끼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좀 융통성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서 도끼 좀 빌려달라. 빌려와서 이제 나무를 찍습니다. 근데 도끼질도 도끼질을 하던 사람이 해야 됩니다. 지게도 지던 사람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게 지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균형 잡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쏟아져 버려요. 도끼도 안 찍던 사람이 찍으면 나무를 찍는 게 아니고 자기 다리를 찍습니다.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때 참 저도 무시겠습니다. 예. 그 어머니가 장작을 좀 패라는데 그걸 막 팼더니 이 헛손질을 해가지고 이 정갱이를 찍었는데 뼈가 보여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하고 기워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까워,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버지 피우던 담배째를 거기에 넣고 붕대로 감은 겁니다. 나왔어요. 여러분, 패는 것도 패던 사람이 패야 됩니다. 생전 안 패던 사람이 패면 죽어요. 왜냐면 패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패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옛날 같은 데 보면 생전 안 때리던 그런 생도들이 한번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도끼는 자루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리를 때려가지고 나무의 결을 보면서 그러면서 찍어야 나무를 벨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그냥 말씀에만 관심이 있지 도끼질을 해봤어야죠. 그래서 헐렁한 걸 가지고 하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 머리를 안 때린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이게 강물 속에 붕덩 빠져버린 겁니다. 이때 요단강은 강물이 불어가지고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나 그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하면 도끼 한 자루 살 돈이 없어요. 그 자기 돈으로 샀으면 그냥 물에 빠지면 끝나는 건데 빌려온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앞으로 아아 이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아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끼로 그냥 찍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영이라도 좀 하든지 잠수라도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건져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살도 세고.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엘리사도 진짜 현실적인 능력이 없고 제자들도 똑같은 것들인 겁니다. 도끼질조차 제대로 못하니까 도끼가 그냥 자루에서 빠져서 요단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꿈입니다. 노인은 꿈을 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는 내 말씀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게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느 나뭇가지를 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엘리사가 돈이 있으면 뭐 까짓거 그냥 또 새 도끼 하나 사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재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재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급류가 흐르는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지금 빠졌는데 나뭇가지 던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나뭇가지를 던져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뭐 긴 장대를 가지고 뭐 찔러봐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를 던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믿음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엘리사의 재산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졌느냐? 여기 부근에 빠졌습니다. 가지를 하나 탁구가 던집니다. 도끼가 떠올라와요. 해리포터입니까? 아닙니다. 도끼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잡아라. 잡으니까 진짜 새 도끼인 겁니다. 옛날 그 도끼가 떠올라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트라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근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 신앙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내다 안심해라. 내다 안심해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전화 걸 때 뭐라고 내다 끊자 이럽니다. 엘리사는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돈 없어요. 도끼 없어요. 도끼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노인들은 꿈을 꾸며, 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가 생각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 되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아직 환상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어린이들은 뭡니까? 성경 재미있더라. 성경 너무너무 재미있더라. 만화책보다 더 재미있더라. 노인들은 꿈을 꾸시며,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나의 상식이나 나의 판단을 버리고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겠습니까? 사람이 없을 때 밤에 와가 몰래 던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를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해보고 싶어요.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어요. 해버리는 거예요. 하니까 쇳덩거리가 또 올라옵니다. 이건 아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물보다 무거운 도끼가 떠오를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날 미워하신다. 맨날 악몽만 꾸게 하신다.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판단, 내 자존심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바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중요합니까? 꿈이 중요합니까? 갈등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대개 갈등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답을 안 해요. 교인들이. 돈이면 돈, 꿈이면 꿈,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꿈이라고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돈이 중요하고 또 돈이라고 했다가는 또 목사님이 또 저주할 것 같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겨. 그런데 엘리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버린 겁니다. 소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부 다 모든 것 다 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반대당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근데 되는데요. 돼. 이게 뭡니까? 꿈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이 죽거나 실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막 치를 뜹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솔직히 전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남자가 없어요. 전쟁에 가서 죽거나 다른 나라로 피난 가거나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여자들끼리 싸워요. 여자들끼리 싸울 때 당연히 우세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여자들이 머리 잡고 이러면서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군인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용감한 군인도 굶으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굶주림. 그리고 추위보다 더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목마름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 밴드에다가 반드시 수통과 탄약을 넣어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병사는 물통에 소주를 넣거든요. 근데 술 마실 때는 좋은데 목마를 때는 이제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물 찾으러 가면 딱 저격당하는 겁니다. 부대를 이탈하면 포로가 되든지 딱 저격을 당해요. 그래서 수통에는 꼭 물을 채워야 됩니다. 거기 소주 넣으면 안 돼요. 아직 엘리사 선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과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압 왕이 매년 바치던 한 20만 마리의 양털을 떼먹은 겁니다. 돈을 떼먹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돈 떼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이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모압에 싸우러 온 겁니다. 그런데 작전을 얼마나 엉터리로 짰는가 하면 사해 남쪽으로 해서 기습 공격을 하기로 했는데 물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연합군이 일주일을 행군을 했는데 샘이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신앙이 없는 여호람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일로 데리고 오셨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생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예. 오늘 금요일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길이 생긴다고.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인데 아직 검증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신병이라는 신병. 병원으로 치면은 인턴이나 이 연습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봄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해서 올 때 입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사를 이 정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예. 그래서 한 가을쯤도 이래 되면은 이 정맥 주사를 잘 놨거든요. 내가 간호사 한 명인데 물어봤습니다. 너 실력은 어느 정도 되냐? 이러면 10m에서 던져도 딱 꽂힙니다. 그래서 넌 정말 숙달된 간호사구나. 엘리사는 완전 신병입니다. 신병.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어떤 흔적 같은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전도사 1학년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신학교 1학년이 설교한다. 올라가기도 전에 장립지사들인데 맞아 죽습니다. 어디 이 시금방지게 말이야. 응? 근데 여호사밧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까 우리 들어보자.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거기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주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엘리사는 자격이 있느니 자격이 없느니 우리는 망했느니 안 망했느니 막 사람들이 떠들어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입 좀 다물으라고. 입 좀 다물으라고. 아무도 입 안 다물어요.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랬더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음악을 연주해라고 합니다. 그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차단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소음을 차단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 음악을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그 잡소리가 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말씀해 주세요. 인스피레이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거 있는 골짜기에 그 웅덩이를 수만 개를 파라는 거예요. 수만 개를 파.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골짜기가 다 말랐습니다. 그 파도 물이 없어요. 병사들이 그 웅덩이를 파면 더 탈진해서 더 빨리 죽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물을 찾으러 간다든지 후퇴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살다가 죽을지 모르죠. 어차피 그들은 트랩에 걸린 겁니다. 트랩에 걸려서요. 함정에 걸린 겁니다.
자연의 함정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말도 안 되는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웅덩이를 파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병사에게 뭐 꽃갱이나 뭐 나무나 삽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웅덩이를 수만 개를 파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여호람은 너 미쳤어? 이 신비를 데리고 왔더니 우리를 다 죽일라 그래? 우리 무덤을 파란 말이야?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족속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같은 족속이. 좀 참으라. 좀 참고 오늘은 내 말 좀 들어보라. 모든 군사들은 짝대기나 삽이나 뭐 이런 꽃갱이 가져가서 물을 그 웅덩이를 수만 개를 파라고. 수만 개를 파라고. 그 군인들이 그걸 파면서 무슨 소리 하긴 욕을 하죠. 왜 우리에게 미친 짓을 시키는 거야? 지금 비가 안 온 지 얼마나 오래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왕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잡니다. 무슨 잠을 자겠습니까? 죽는 꿈을 꿉니다. 내일 아침 되면 전부 목이 말라서 우리 막 다 죽을 것이다. 아침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지 수만 개의 웅덩이에 물이 그냥 찰랑찰랑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한 물입니다. 오염된 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아닙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어디 상류에서 큰 댐이 무너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마다 깨끗한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흐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엉뚱한 말씀, 그 좋은 말씀이에요. 네, 좋은 말씀, 엉뚱한 거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엉뚱하게 살았습니다. 엉뚱하게. 남들이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흉내 절대로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안 해.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하니까. 엉뚱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좀 미안합니다. 저 같은 거 키운다고 정말 고생하셨죠. 엉뚱한 거 키운다. 저 같은 거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우리 어머니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제가 만약 쌍둥이였다면 우리 어머니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하도 엉뚱해가지고. 근데 저는 엉뚱한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중고등학교 안 가는 거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잠만 뜨면 그냥 새벽기도 1시간 걸어서 갑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왜 아무도 안 왔을까? 새벽 2시입니다. 2시에 내 혼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말도 안 되는 말씀. 이게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아, 참 좋은 멋진 노래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째 지금 살아있는지, 어째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 가지고 뭐 하려는 게 제일 천박한 겁니다. 제일 수준 떨어지는 것이 돈의 힘을 믿는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 구덩이마다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말라 죽었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이 부대를 끌고 오는데 그때 이제 해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엉덩이에 있는 물이 전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피다. 응?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지금 피가 저렇게 보여있다. 우리는 가서 전리품이나 챙기자. 그래서 뭐 전쟁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냥 전리품 챙기러 막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실컷 마시고 입 닦으면서 그냥 막 그대로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은 속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았어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한 겁니다. 모압 왕은 포위를 뚫으려고 하니까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이 될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태웁니다. 그 왕자를 태워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리는 거예요. 무슨 저런 인간들이 있다. 저는 악기다, 악기. 모압 왕은 악기다. 저거는 상종할 수가 없다. 그래가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악기를 아쿠마라고 하기도 하고 야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야차. 이 야차 같은 놈. 제가 일본에서 설교하면서 야차다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드라마를 안 본 것 같아요. 아쿠마 이러면 알아들어요. 악마니까요. 아쿠마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묵상을 하거나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어요. 꿈이 진짜 비현실적인 꿈이 지금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파고들 때, 그 말씀을 막 파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을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 꿈이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져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교회 안 나오던 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던 며느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돈이 없던 집에서 돈이 생깁니다. 수억 원의 돈이 생깁니다. 목사님, 거짓말도 적당하게 하시죠. 수억 원이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팩트.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삼손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말라서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맛이 간 겁니다. 그때 솔로몬 이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성리를 주셨는데 지금 목말라가지고 지금 사람이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입니다. 저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터지도록 하더만 거기서 맑은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마십니다. 그걸 마시니까 막 힘이 막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려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제일 나빠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자꾸 설명을 하고 막 논리적으로 듣고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우리는 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소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사람들.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엉뚱한 목사죠. 장로는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입니까? 엉뚱한 장로가 그 좋은 장로입니다. 엉뚱해야 돼요. 오늘 3번째로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아랍 군대는 수리 아닙니까? 지금은 시리아.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있으면서 수리아 군대가 야습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 매복해라. 오늘 야습이 온다. 그랬더니 야습이 와요. 그 바로 공격하니까 매복을 해놓으니까 매복이 제일 무섭거든요. 군인들은 매복에 걸리면 전멸입니다. 전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 잊어먹은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참, 자기도 기억 못하는 꿈을 누가 그걸 기억을 해냅니까? 그걸 기억해낼 마술사나 철학자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AI가 지워진 느부갓네살의 꿈을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재생을 시켜가지고 다니엘의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자꾸 AI가 요새 생겼다 이러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 보면 부끄러워요. AI는 벌써 다니엘서에 나온 겁니다. 삭제된 자료를 다 살려가지고 다니엘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수리아 군대는 주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복을 해요. 매복에 다 걸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신복들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내 신복 중에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1급 비밀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느냐? 어떤 놈이 스파이냐? 어떤 놈이 스파이냐? 도청장치를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이렇게 뛰어나고 정확할 수 있느냐? 그때 신하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망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딴소리도 다 듣습니다. 잡음도 듣고 지방방송도 듣고 왕이 회의하는 소리도 듣고 다 들어요. 도청의 달인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아무리 이불 밑에서 속닥속닥 이야기해도 엘리사의 귀에는 다 들립니다. 도청의 달인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걸 알까? 어떻게 이걸 알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직장생활 해보면 압니다. 직장생활 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세요. 그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든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른 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김정은 몸무게가 몇 킬로고 지금 뭐 이런 거 다 들리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신하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무슨 작전을 짜도 엘리사의 레이더에는 다 들립니다. 엘리사는 못 듣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죠. 그래서 밤에 엘리사가 있는 그 성으로 군대를 급히 파견을 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수리아 군대가 완전히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저기 성을 포위하면 굶어 죽든지 항복하든지 포로가 되든지 제일 무서운 게 포위되는 겁니다. 포위되는 거. 지금 현대전에도 군대가 포위되면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포위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엘리사는 무기가 없습니다. 병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밤에 성을 포위할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알려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짜는 또 따로 있거든요. 도단성 모든 사람들은 군인도 얼마 안 되지만은 잔다고 포위되는 줄 몰랐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아침에 일찍 물벌이로 나갔다 딱 보니까 성이 몇 겹으로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엘리사에게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듣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엘리사 주의, 성주의를 포위를 하고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말이 불덩어리입니다. 말이 막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코에서는 막 연기가 거북선같이 막 병거도 불덩어리입니다. 불이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번 가면 그냥 1000명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엘리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신문에서 이야기하고 말 되는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꿈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엘리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과 병거를 보는데 전부 불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안 보이니까 절망을 합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데 볼 수 있도록 눈을 좀 열어주세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6장 16절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의 군대 수가 아람 군대 수보다 많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였습니다. 아람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였습니다. 근데 누가 위험합니까? 엘리사가 위험합니까? 아람 군대가 위험합니까? 아람 군대가 위험하죠. 이 불말이 한번 지나가면 수천 명이 다 죽습니다. 엘리사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종이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부대가 꽉 차 있습니다. 성 안, 성 밖 꽉 차 있습니다. 이 부대가 이 말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진격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좀 더 기다려봐. 아직 명령이 내릴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면서 지금 잡고 있는데 위험한 쪽은 아람 군대가, 수리아 군대가 위험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저쪽이 위험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도망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마친 후에 지금 70년이 넘도록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경제는 막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수풍발전소가 있죠. 방지 공장이 있죠.
그리고 이 섬유과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북한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진짜 남한은 진짜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막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지금은 100대 1도 안 될 겁니다. 100대 1도. 근데 천안함이 피격이 되었습니다. 이 어뢰가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어뢰가 배를 딱 때리면 구멍이 뚫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배 밑에서 폭발하면 물기둥이 올라가면서 배를 동강 내버리거든요. 이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안 좋은 일이죠. 최악의 케이스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말 하나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또 불말 하나가 또 어디 간 거예요. 애들이 그냥 서울에서 뭐 한다고만 하는데 깔리 죽은 애만 159명인 거예요. 그 멀쩡한 애들 왜 깔려 죽습니까? 또 천사 하나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퍼집니다. 코로나 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 싸웠습니다.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유명한 교회들은 전부 편을 갈라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 싸우네. 알았다. 야, 코로나 컴. 많이 죽고 교회는 한 25% 정도 줄었습니다. 전 교인들이 25% 줄었습니다. 없어진 교회가 수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혈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이 직성이 안 풀려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경찰하고 앰뷸런스가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막 예배 보면서 난투극을 벌리거든요.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불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자. 응? 가자. 그러면 펑 터지는 거예요. 천안함이 터지고, 세월호가 터지고, 또 애들이 깔려가지고 죽고,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딴 거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K9 자주포가 뭐 세다 이래도 안 돼. 그거로는 안 돼요. 핵무기로 안 됩니다. 핵무기 쏘을 때 핵무기 한 발 쏘입니까? 아닙니다. 뭐 50발, 60발 쏘입니다. 그걸 무슨 재주로 다 막아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믿고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 길이 있다.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애들 보고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무슨 수능 가지고 걱정하냐? 무슨 입시 가지고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응? 그래 버리면 되는 건데 막 벨벨벨벨벨 떨다가 천사들이 가자 재미없다. 하나도 없다. 재미없다. 이런 인간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 천사들도 좀 바쁘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I have a dream. 그 드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걸 듣고 try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긍정적으로 된다. 그리고 엉뚱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돈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북한의 핵무기와 여러 가지 공격을 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소서 저희들에게 환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의심을 버립니다. 오늘 걱정을 버립니다. 오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